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아멘. 말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의 개인 위생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잘 지켜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속담도 많고 우리는 말이 중요하다, 또 말에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뽑아서 어떠한 일정한 거리를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걸음에는 두 그룹이 각각 제시를 했습니다. 한쪽 그룹에 걸을 때 이번에는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생각하면서 또 말하면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했습니다. 노인, 늙음, 느림, 이러한 제시어를 주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반대쪽 그룹에는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젊음과 관련된 단어들을 주고 생각하며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타난 결과가 화면에 있습니다. 오른쪽이 노인에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들, 왼쪽이요. 보니까 실험 전과 실험 후가 걸음걸이가 2초나 느려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젊음에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은 실험 전과 후가 조금 더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조금 더 걸음걸이가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모두 들으셨는데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야고보서는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야고보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에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믿음과 행함, 이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2장 2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본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나타납니다. 3장 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서로 형제로, 주님 안에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1절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말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2절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을 통제하면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또 조심해야 되는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3장 1절을 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 의미는 뭘 말하는 거냐면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실수하기 더 쉽다. 그러니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하기가 더 쉬우니 우리의 말을 더 조심해야 하라. 이러한 의미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3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들의 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그림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재갈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재갈을 가지고요. 재갈은 손바닥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손바닥만한 크기로 400kg이 나가는 말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왼쪽의 그림, 말이 얼굴이 길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입이 긴 겁니다. 근데 악어처럼 이 긴 입에 다 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가운데 빈 공간이 있대요. 거기다가 쇠를 넣는 것이죠. 그게 재갈입니다. 그래서 재갈을 당기면 잇몸과 혀에 자극이 되어서 말을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만 난 그 재갈로 말을 왼쪽으로 가게, 오른쪽으로 가게, 또 멈추게, 또 점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3장 4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우리와 더 친숙한 것, 배보다 더 친숙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려고 합니다. 지금 당시에는 배가 운송수단이었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더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큰 버스를 핸들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작은 핸들로 저 큰 버스를 운행하는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지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앞에 있었던 재갈과 배의 키, 버스로 말하면 핸들, 이것을 예로 든 이유는 바로 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혀와 불이 교차되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긴 본문을 제가 그림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은 혀와 작은 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혀를 설명하는 것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 입니다.
작은 혀가 그렇게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작은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온몸을 좌지우지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말이 재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요. 또 버스가 핸들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기서 혀가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인데 제가 또 준비했는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의 몸이 더럽다, 우리가 악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악하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할 때에 혀만 악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온 몸이 더럽혀진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잘 주관하라고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예가 나옵니다.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사람이 짐승, 새, 벌레, 바다에 사는 것도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예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물원 좋아하시나요? 동물원 보면 어떤 곰이 잘 훈련되어서 사람이 하란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물개도 사람이 길들여져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못하는 저 물개가 공을 가지고 제주를 피라고 하면 저렇게 제주를 피웁니다. 이것은 다 사람이 길들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본문 말씀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많은 동물들을 길들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는 한 가지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정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말하면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TV를 보면서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최수종 하이라 부부 아시나요?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 여기서 없다는 것은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찾기 힘들다는 거겠죠. 있긴 있는데 최수종 씨 있잖아요. 정말로 안 싸웠대요. 네.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말을 할 때는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니면 더 충격요법으로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혀를 잘 다루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혀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독이 가득하다고. 악한 말을 하는 그 입과 혀에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말씀도 지난 주일날 오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또 준비했는데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입이 나왔습니다. 악인의 입과 의인의 입. 완전히 상반되는데 의인의 입은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셈이고,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숨기고 있는 입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의 입에서는 독이 나와 사람을 해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악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많이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혀를 통제하는 사람은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절해야 하는 것은 말이라고, 우리의 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능력이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조정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혀를 조정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외국어 배울 때 그림을 준비했는데 저렇게 영어를 배울 때 혀를 자연스럽게 하려고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근데 저도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사실 나이가 들어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발음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잘 제가 발음 못하는 영어 단어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혀를 통제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학원에 가며 공부를 하며 노력합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말할 때, 또 우리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혀를 통제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우리 어려운 발음을 하려고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할 때에 우리의 말로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는지 생각하며 우리는 사랑의 말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또 읽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두 번째는 사랑과 배려의 말을 하자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노력해 온 것입니다. 배려의 말, 친절의 말, 또 사랑의 말을 전하자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여서 실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혀를 능히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자로서 또 오늘 또 듣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혀를 조정하려고, 그래서 사랑과 배려와 친절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고